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몇 번 서니까 안 떨려야 되는데, 계속 떨리네요. 나이가, 여기서 이게 나이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게 몇 가지 생겼습니다. 제 몸에 옛날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아서 올라올 때 예전과 다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어깨를 들썩이게 됩니다. 그 노래 아시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노래가 떠오르고 이렇게 춤을 추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또 제 삶의 저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평소에 제가 이제 즐겨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그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무용수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세 명이 있죠. 춤을 추는데 장소가 달라요. 공간이 다르고 동작도 다른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지만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이 세 무용수 화가 비유를 조금 길게 확장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원 전부터 한데 어울려서 이렇게 흥겨운 춤을 즐기던 세 무용수 화가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 춤을 추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이 세 화가는 더 많은 생명과 함께 춤추는 잔치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밑그림이 완성되자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림 속에 있는 생명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그 살아난 생명들이 서로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 무용수 화가들을 어렴풋이 보고 그 춤을 따라서 흉내내어 추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들은 이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보고 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춤추는 생명들이 이 움직이는 그 동작 가운데 밑그림이 지워지기도 하고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제 춤을 추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이기적인 마음에 고의로 해치기도 했습니다. 이 화가들은 밑그림을 다시 덧칠하기도 하고 새롭게 그리기도 하고 다친 생명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점점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이 화가들은 이제 처음에 마음속에 품었던 그 잔치,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춤추는 그 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치를 이제 실행해야 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림 속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했냐면, 그림 속에 들어가서 그림 속 생명들에게 이 화가들이 꿈꾸는 그 꿈, 원대한 꿈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림 속에 들어가는 걸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화가 중에 한 명이 그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림 속에 있는 생명들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그림 속에 들어간 그 화가는 나머지 두 화가와 함께 그림 속에 들어가서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춤을 계속 추고 있는 중에 그림 속 생명들의 춤이랑 같이 동작이 맞물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들의 춤은 아주 우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생명들의 춤은 아주 어설펐습니다. 근데 이 우아한 춤 동작과 어설픈 춤 동작이 서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맞물리는 게 화가들한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아한 동작이 어설픈 동작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생명들의, 그림 속 생명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어설픈 동작까지도 품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에 들어간 화가는 이 문제들을 고치는 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기도 하고 이 다친 생명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원래 꿈꾸었던 그 잔치가 모든 생명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잔치에서 소외되기 쉬운 연약한 생명들을 돌보는 일에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생명들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그런 포악한 생명들이 있으면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있는 이 생명들 중에는 이 화가들이 꾼 그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싫어하는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들은 자기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잔치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사람, 어울리기 껄끄러운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기적인 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 이기적인 춤을 추던 그 생명들이 심지어는 이 그림 속에 들어온 화가까지 해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잔치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화가는 이 그들만의 잔치를 꿈꾸는 이 이기적인 춤을 추는 그 생명들을 보고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기적인 춤 동작에 맞서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춤을 계속해서 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직접적인 결과는 그 이기적인 동작을 추는 그 포악한 생명들이 화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포악한 생명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기적인 춤마저도 새 화가가 추는 이 영원한 춤 안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가가 그림 속에 들어오면서 그 화가와 새 화가가 추는 우아한 춤 동작과 그림 속 생명들이 추는 춤 동작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기적인 춤까지도 이 화가들의 춤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황당한 얘기 같죠?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해낸다고 무지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따가 오늘 설교를 하는 중에 조금씩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떠나는 시간 여행에서 두 번째 비스타 포인트를 방문합니다. 니케아 신조의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C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Creation, Christ, Consummation,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살았던, 갈릴리 땅을 밟았던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 예수는 엄마의 태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습니다. 다른 청년들과 같이 이 부조리한 현실에 아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도 흘리고 또 잔치에 가면 먹고 마시고 또 호탕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또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직접 건네주시는 빵과 잔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 특별하긴 했지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특별한 사람 예수님을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그리고 별로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이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태초의 만물이,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온 우주가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마지막 날에는 만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출생과 이 죽음, 그 한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태초에도 있었고 종말에도 있을 것이다. 이 피조물인 한 사람이 만물의 창조자이기도 하고 만물의 심판자요 완성자가 된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저희가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325년에 이제 니케아에서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한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에는 이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교 안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했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은 일단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이다. 그까지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성육신한 선지하신 로고스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하신 성육신하신 로고스가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이냐, 이거는 아주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아주 심각해졌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제 배타적 유일신 사상이 아주 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로고스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을 수는 없고 비슷하다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호모이 우시오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모이 우시오스, 비슷하다, 본질이 비슷하다. 호모이가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우시아가 호모이, 비슷하다. 근데 이 교리의 니케아 신조 안에는 그게 채택이 안 되고 호모 우시오스가 채택이 됩니다. 우시아가 호모, 같다,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고백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성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걸 부정한 사람들,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말한 사람들도 아주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두 번째 항목,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인데 아주 정교하게 선별된 단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이 니케아 공의에서 이토록 강조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교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랑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참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논리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논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신앙 고백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목적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제가 소두에서 춤추는 무용수 화가 비유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성육신의 신비를 얘기를 할 때 그 화가 중에 하나가 그림 속에 들어가서 그림 속 생명들이랑 같이 춤추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의 춤 동작이랑 그림 속의 생명들의 춤 동작이 서로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뗄 수 없게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성육신의 절정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성육신 사건이 절정에 이르거든요. 거기서 성육신이 완성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이 화가의 춤이 이 그림 속 생명들의 이기적인 춤, 비극적인 춤까지도 자기 춤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비극적인 운명까지도 스스로 떠안는 사건, 그것까지도 거기까지도 세상 속에 들어가신 사건이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비유를 사용해 보자면, 보통 영원이라는 시간은 원으로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무용수의 춤은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영원을 상징하는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생명들의 춤은 지나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용수 중에 하나가 그림 속에 들어올 때 이 원운동을 하는 춤 동작과 직선 운동을 하는 춤 동작이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접점이라 그래서 잠깐 만났다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성육신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원운과 직선이 만나면서 여기에 매듭이 묶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듭이 묶어지는 것,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것, 새 화가의 운명과 그림 속 생명들의 운명이 뗄 수 없이 연결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 설명하냐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니케아 신조 두 번째 항목의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를 통하여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이 우리 피조물 인간의 삶이랑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됩니다. 결합된다는 건 운명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피조물의 하나가 된 건 우리 피조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 무상한 피조세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상한 이 피조세계 일부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이 하나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게 단순히 무상한 삶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이랑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과 결합한 사건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이 추상적인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어버리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이 죽음의 세상을 단순히 심판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우리의 죄가 가져온 이 죽음을 친히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랑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앞부분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게 너희가 책임을 져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직접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성육신의 신비를 가지고 초대 교부들이 이해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부 중에 하나가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 그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그 선악과 사건이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랑은 좀 다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해지지 않은 것은 구속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취하지 않은 것은 구속받을 수 없다라는 뜻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취하신 것은 구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이 육신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까지도 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세상까지도 구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결정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이제 곧장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신조의 두 번째 항목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제 성육신에서 순환으로 넘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란을 우리가 채워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특별한 삶을 살았고 그 특별한 삶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거짓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거짓 평화를 폭로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게 로마 당국자들에게 안 이꼽게 보였습니다. 당시에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성전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체제의 근본이 되는 정결법을 깨트리고 그리고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밥상 교제를 가지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거짓 신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짓 신들을 몰아내고 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거짓 신들 그리고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거짓 신들의 세상 가운데 참 신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조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설명할 때 아까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결과되었는지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이제 하나님 이미지를 조금 같이 고민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퍼져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 이건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는데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요구한다라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해 제사, 희생 제사가 있어야만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긴 하지만 그 공의로우신 분이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1대1로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한 다음에야 스스로 만족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하는 것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거룩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피해 희생제사 없이도 그리고 잘못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격한 처벌과 심판 없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만큼 이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를 달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여러분들 피를 봐야지 분노가 누그러들일까요?
얘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 그만큼의 이 심판을 받아야지 용서를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화도 나고 분명히 의도 요구가 되지만, 하지만 그 피해생 제사와 그리고 그 합당한 심판 없이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세상 속에 가져온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죄가 가져온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 죄가 가져온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죄와 죽음을 죄를 지은 너희가 책임져라, 세상 너희가 죄를 지은 죄인들이 책임져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그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강의한 뒤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런 그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전에는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에 박혀 있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고 어디 저 하늘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이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 고통받는데 저 멀리 하늘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계 경륜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무용수 화가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림 속 생명들이 춤추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는 절대 뗄 수 없는 매듭, 아주 결정적인 매듭이 맺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춤과 이 세상의 춤이 뗄 수 없이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이 부활을 생각하면 더 축복입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는 부활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의 운명, 세계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갖고 지상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걸 보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사람들이 막 느끼고 열광하는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뭐였지? 꿈이었나? 도대체 이분은 정체가 뭐지?
이분이 선포한 그 복음,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한 번의 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 두 번째 항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포학자들이 이 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서 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진리들을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가져온 이 세상의 죄와 폭력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이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그 복음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약속이었다라는 걸 확증해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를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육신하신 로고스다, 말씀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빛 아래서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빛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새로워집니다. 원래 이제 구약시대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때는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의인의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의인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의 차원이었다면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 의인의 부활이라는 차원에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풀어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이었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고난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비유했던 그 비유에서 이 세상에 이 그림 속 생명들이 추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춤,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과 죽음까지도 안아내는 춤 사이가 바로 십자가의 춤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끔찍한 것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춤의 일부로 만드셨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춤 사이가 끝이 아니고 이 춤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들어갔던 그 화가가 이제 본래 자리로 올라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꼬리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이 세상의 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세상이 떨어져 분리된 게 아니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끌려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부활의 그런 면에서 전조라고 말할 수 있고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뗄 수 없이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생명들을 다시 살려낼 거라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부활이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죽음의 세력이 결국에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모든 생명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종말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언젠가 부패하고 썩을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어떤 몸일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몸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썩을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랑 부활의 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 불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봤을 때 못 알아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알아보거든요. 특별히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보면 분명 오늘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같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몸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슬퍼하고 눈물 흘린 그 몸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흘린 땀은 하나님의 보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에 입은 상처들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몸이지만 또 다르게는 동일한 몸입니다. 그걸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몸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던 모든 순간들이 부활의 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담고 있는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부활은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우리의 삶의 역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영생의 삶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태교를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의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서 살았던 그 삶이 나가서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갔을 때의 삶을 여기서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이 부활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야기를 40분, 50분 안에 얘기할 수 있을까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소화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깊숙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이야기가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오셨어요.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장 하나님이랑 어울리지 않는 것까지도 짊어지시고 자기 삶의 일부로 만드신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 세상을 다 하늘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만물과 함께 춤추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쉽게 부르지 못하는 찬양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제가 혼자는 못 부르겠고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더러운 곳, 추한 곳, 낮은 곳, 어두운 곳에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길로, 순교자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부활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이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용기가 안 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힘들 때 부활의 소망을 서로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고, 그 어두운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들어서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또 이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활의 확신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